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이제 23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순서로 따지면 복음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마 복음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거의 매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좀 신입생들도 오고 이러면 복음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때 복음 설교를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일단 당분간은 창세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3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드디어 12장을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민족, 땅,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익히 잘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되는 인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이라는 개념,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chosen people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우리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죠. 선민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사실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다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특별하고 잘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샘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들이 얼마나 잘났느냐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뽑은 겁니다. 그러나 그도 잘할 줄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뽑힌 것이 인물을 알아보시네 라고 한다면 코미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뽑혔다고 해서 그가 잘났느니 실력이 좋다느니, 어차피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오와 실수, 그들의 여정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 컴플렉스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주저함 없이 드렸잖아요. 그렇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비교하다 보면 너무 주눅들고 또 하나님 따르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죠. 나도 저들처럼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그런 걸 더 부추기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자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제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거 다 헛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저희가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사건, 이삭의 사건은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2장에서 22장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걸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드렸었죠.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남겨둔 채 믿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던 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격려하시면서 약속까지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거였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던 자였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 생판 모르는 생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때 12장의 아브라함을 22장과 비교한다? 이거는 성경의 시간 순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마저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높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는 구절이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치적, 인간의 업적을 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적인 것들과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원래 의도가 아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가진 이 틀, 그죠? 이 안경, 죄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결말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이, 그 사람이 뭐 잘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 아니겠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적인 생각을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 자, 타락한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원리가 더 깊게 뿌리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시스템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량이 필요해요. 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어떤 것이 대조됩니까? 세상의 원리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만큼 해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우리의 길을 도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누군데요? 스스로 돕는 게 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와 비교되는 성경의 원리,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가치, 그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선물을 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도, 성경도 그런 원리에 입각하여 보고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제 12장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틀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그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증폭되고 더 확산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퍼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자,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몰라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특징이 성경 인물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앞에를 보시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아, 내가 아담 아닌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담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하와 자리에 있었어도 다 그러했다라는 것을 대표성을 띠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진리, 생명을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얻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죄인인지 죽었는지 생명이 무엇인지도 죄인은 알 수 없어요. 자,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게 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이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의 저 인물도, 저 사람도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 아니면 보답, 지지하심,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죄인이었던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야, 너 좀 열심히 노력해봐, 포기하지 않고 해봐, 좀 새로운 걸 시도해봐 라고만 이야기하신다면 그 죄인은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거예요. 구원자로, 대속자로, 그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생명이 더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성경의 정점인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특징, 다윗의 특징, 이삭의 특징.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건 마치 뭐 하는 거냐면 죄인들 장기자랑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장기자랑. 넌 뭘 잘하는데? 난 거짓말 잘해. 넌 뭘 잘해? 난 마누라 잘 팔아먹어. 뭐 이런 죄인들의 장기자랑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물들을 강조하고 인물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책이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와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틀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고 싶으시죠? 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기 원하시죠? 하면 모든 어머니들이 당연히 아멘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똑같이 죄인들 장기자랑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묻는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사용받고 자녀들도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거짓말하면 돼요. 마누라 팔아먹으면 돼요. 하나님 약속 안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2장 1, 2, 3, 9절까지 부름을 받고 나서 10장 되자마자 한 일 뭐예요? 기근이 들자 바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서는 마누라 팔고. 예. 하나님 약속 1도 신뢰 못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성경의 인물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틀을 조금 제거하고 새로운 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아브라함처럼, 그죠?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는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사용받고 싶은 겁니까? 반대로 즐겁게 그냥 살다만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습니까? 인생 재미있게 즐겁게만 살다 가면 하나님께 벌 받나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만 살다 가면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면 나중에 상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위인이 됐든지 업적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셨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건데,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왜 상을 달라고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에 있어서 아무나 쓰셨겠어요?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격을 갖춘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좀 인정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뤄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내 인생이 좀 값진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헛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 내 인생이 사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영위하며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삶은 정말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죠. 그 증명이죠. 증거죠. 동물들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외로워요. 심심해요. 뭔가 더 하고 싶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열망은 그 인간의 본질일진데, 이것과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지금 계속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용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사용 안 받으면 나중에 벌 받기 때문? 사용받아야 상 받기 때문? 그러면 사용받았는데 뭐 때문에 사용받는데? 내 자질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해서?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는데 내가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죄송하다.
너무 송구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존경에 해마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그죠? 정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130년 전에 이 땅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들 하나같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국에 있었다면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본국에 있었다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으로 서양의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3개월 배를 타고 와서 처음 했던 일이 그 배 안에서 죽은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묻음으로써 시작했던 일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더 가치 있는 일,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서. 그죠? 너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관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들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뜻인가? 계속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로 들어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 이런 게 주님께 사용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것이 사역자나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용하신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을 살린다, 전도를 한다, 이런 생명을 살린다, 이런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영혼 한 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임재가 있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데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이러한 복음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받는 도구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아시겠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미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결국은 내가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이 또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자, 조금 질문들이 어려웠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용받은 인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용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사용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 사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변화됐습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열방이 축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런 것 같은 몇 가지 힌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별반의 영향력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과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여정 속에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참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 나한테 더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왜 네가 뭘 더 바라냐? 네?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고 그 도구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상급을 요구하거나 더 큰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질문을 연속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중에 상급, 칭찬, 1등은 다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은 겁니까? 라는 그 마음의 궁극이 아주 근본적인 심리를 보면 결국은 또 상급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상급. 자,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은혜라는 원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deserve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더 얻어낸다고 생각하면 또 은혜의 원리가 위반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대가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진 우리가, 무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무한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에서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 뭐가 있죠? 예배, 선교, 전도, 봉사, 헌신, 순교든 뭐든 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받아내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브의 테이크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큰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좋고 그분께서 내 삶을 향해 가지신 계획, 그 놀라운 계획에 압도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답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경인물 중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인물 중에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스스로를 갈고 닦고 준비한 사람 누가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가지고 막 자신을 준비하고 갈고 닦은 사람 누가 있죠? 진짜 없나요? 한 명도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돼. 그러려면 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것을 잘 갖고 닦아놔야 되겠지? 정직을 연습해야겠지? 훈련해야겠지? 겸손을 연습해야겠지? 거룩한 걸 어떻게 연습하지? 했던 사람이 있나요? 성경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죠? 신실하게 살았을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람 주변에 혹은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인물들에 대한 초점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했던 질문들에 이제 몇 가지 대답을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은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받고 싶은가? 뭔가 사용 안 받고 나 혼자 즐겁게 재밌게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날 벌하실까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을까봐, 뭔가 빡세게 고되게 훈련하면서 헌신되게 살아야만 내가 상급 받을까봐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즐겁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즐거움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요, 나만 즐거워도 되나? 뭐 이런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누가 있어요? 저기 성당에 가면? 네, 수녀님들, 신부님들 뭘 포기한 거예요? 결혼. 네, 어떤 성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그거 없이 예수님만 사랑할래. 그죠? 결혼하시는 신부님들도 있긴 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금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할 즐거움은 예수님의 고난이 되니까 너무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져요. 나중에는 맛있는 거 안 먹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수도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기독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가면, 또 이게 극단으로 반대로 가면 쾌락주의로 빠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더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쾌락주의 혹은 허무주의로 가기 쉬워요. 자, 양극단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서 어디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은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끝.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쁨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 계명,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받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된다면요,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즐겁게만 살고 간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벌받지 않습니다. 여기 즐겁게만 살고 가면 나중에 벌받지 않을까? 나만 재밌게 살면 좀 재밌게 좀 사세요. 재미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서 문제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최고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에 대한, 조건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아브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 선상에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이 사용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조건이 있었겠지. 내가 자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나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사용하신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뭐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어떻게 준비된 자를 쓰시는가? 자, 먼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이제 덧친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훈련된 만큼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오가더라고요. 다 헛소리예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중간 정도. 헛소리예요, 여러분, 헛소리. 네. 설명드릴게요. 너무 세게 얘기해서 지금 약간 당황하신. 여러분, 성경에 겸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훈련대에서 쓰임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죄인의 특징을 설명드렸었어요. 죄인의 특징. 그죠? 죄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 앞에 했던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동의하시죠? 아담 이후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정의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공로가 그런 뜻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 단절됐다는 말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가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뭔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 생명이 뭐가 좋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죽어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와.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는 거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야.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야 라를 전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그 뜻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일본어로 돌아가요.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인이에요. 동의? 인정? 자,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인이면,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죄인이다, 의인이다? 다윗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솔로몬은? 또 잘 나간 사람 누가 있죠? 다니엘, 예레미야. 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 죄인이었죠. 동의하시죠? 그 죄인이 거룩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자, 죄인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 없다? 죄인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또 뭐였어요? 헌신된 사람? 아이고, 너무 많이 나가셨는데? 충성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서요. 죄인이 다 그렇다면서요. 그럼 죄인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헌신되었다? 충성되었다? 영적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특징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거짓말쟁이. 마누라 팔아먹는 파렴치한. 하나님 약속 좀 전에 듣고 바로 직전에 듣고 바로 까먹는 사람. 네.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아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겁쟁이, 나고자, 아무런 관심 못 받았던 사람. 자, 이러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아무런 관심 못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윗. 부모도 몰라봤던, 형들은 다 개무시했던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들,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어 선생님을 뽑는다고 하면, 영어 선생님 뽑는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어 잘하고 티칭 잘하면 돼요. 자, 축구 선수를 뽑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력, 순발력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영어, 수학, 논리, 지구력, 체력이 있어야 됩니까? 자, 이런 거 아닌 거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죄인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오늘 봤던 본문 아브라함. 가장 믿음이 없었고 가장 순종할 줄 모르고 가장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 대표 아브라함. 가장 안 될 것 같은 방법, 100세가 돼도 애가 안 생겨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방법, 될 것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때, 그러니까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 방식, 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격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식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준비하고 배우면서 사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음악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대조되는 은혜의 원리를 내 삶에 조금 더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주변을 섬기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또 드렸던 질문 또 있죠.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격,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충성됐다. 자,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죠? 그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격 조건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했었는데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역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은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
다 그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우리의 삶을 사용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못 살았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죠. 영혼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역이라는 개념, 사역이라는 게 뭐 사역이 될 수도 있고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말해도 좋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경험해서 내 삶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다 보니 그것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의 표현이 헌신, 섬김, 사역, 봉사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모양은 수만 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분법적. 그러니까 세상은 깨끗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역자 평신도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사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능적인 면, 역할적인 면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서 집사가 복음 전도합니다. 그죠? 집사가 침례도 줍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나누지 않아요. 사역자, 사도들이 텐트 짓습니다. 사역자들이 일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역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교회와 세상 일을 나눌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과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기능과 역할. 교회에서 맡아야 할 역할. 교회 청소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다 해요. 당연히 제가 다 해요. 왜? 아니, 교회에서 그러면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청소해야지. 왜 얘네들 시켜서 청소를 해? 얘네들 청소 시켜서 일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얘네들이 청소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부분까지. 얘들아, 내가 계속 할게. 그랬더니 바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니킥 날라가라다가 이제 참았는데, 교회에서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역할. 어떤 사람은 예배인도 해야죠. 지금 우리 송영희 집사님께 예배인도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쳤나? 난 밥이나 할게. 저보고 밥하러 가면 전 잘 못하죠. 설익은 밥을 먹어야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쌓여서 주변에 기쁨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죄인들의 장기자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 우리 아브라함의 특징을 볼까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떻게 시키셨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여기서 동의가 되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와 하나님은 아무나를 쓰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나? 아무나 쓰세요. 아무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쓴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죄책감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쓰셨네. 나는 적어도 마누라를 안 팔아먹는데. 아니, 나는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아브라함아 가라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은 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배신해요. 성경상 순서대로 다음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근 드니까 바로 날아가 버려. 여러분, 22장과 12장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22장에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 아브라함에 하셨던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우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그죠? 남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이 울 때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고, 세상이 낙담하고 있을 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믿지도 못했던 복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고 또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민낯을 봤습니다. 죄인들의 장기자랑을 봤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도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이 전혀 없었구나. 아브라함의 집안 정말 볼품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구나. 어떻게 저런 집안의 사람, 저런 믿음 없었던 사람, 저렇게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쓰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쓰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모양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사용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더 사용받아서 나는 더 큰 상금 받을 거야,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삶, 그 감격함으로 내가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 사용받지 않았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볼품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더 배웁니다. 제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이 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지혜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로 감화감동하게 하셔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소주께 항상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강한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실패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를 부족한 중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은혜가 더 나누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사용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